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다툼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교회에 다툼이 있는 것을 아셔요. 그리고 교회가 다툼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이 신실하신 분들은 어유 뭐 그런 교회가 뭐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 다툼이 생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다툼이 있을 때 그냥 성도들끼리 해결해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나라 재판에 맡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주를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지 왜 재판까지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재판에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는 사탄의 영을 받은 악령에 사로잡힌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뭔 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만 모여서 교회 예배 드리는 거지 무슨 사탄의 영으로 조종받는 사람들이 옵니까? 그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거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도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사탄의 영, 사탄의 조종을 받는 제자가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은 12제자 중에도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조정을 받는 세력이 약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치리하고 이렇게 권고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질 수가 있지만 워낙 세면은 그것이 일반 재판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악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교회가 그냥 저도 이렇게 깜빡하고 진동으로 못 받고 놓으면 이렇게 자꾸 이런 게 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으면 자꾸 반복해서 챙기고 그런 수밖에 없어. 갑자기 무슨 그 머리가 그냥 컴퓨터처럼 하나도 실수 없는 머리로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큰 소리 칠 건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치다가 일반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대개 남자들이 큰 소리 많이 치나 젊을 때는 많이 쳐요. 물론 거사니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소리 많이 쳐 대부분.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유교 사상이 강해서 여자들은 그 암탉이 울면 지방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여자들 보고 소리를 못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다 남자가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젊었을 때 큰 소리 치다가 언제부터 이제 그 큰 소리를 못 치느냐. 자기 기력이 떨어져.
기력이 떨어지고 어디 나다닐 힘도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자가 꽉 쥐고 이제 그때부터 여자가 이제 흔들어요. 그리고 또 호르몬상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젊었을 때 팍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힘이 또 빠져.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다가 떨어지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은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이제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세지니까 막 힘이 생기고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야 공평하게 해놨구나. 젊어서는 남자들이 큰 소리 치고 나이 들어서는 여자들이 큰 소리 치고 참 공평하게 해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성도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 재판국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중요성,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렇게 교회 일을 분란을 자꾸 만드느냐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에서 판단하는 거, 감당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꾸짖는 거예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인간의 욕심이 앞서서 지금 정부든 뭐든 인간의 욕심 덩어리에 뭉쳐서 지금 같이 굴러가고 있어요. 이런 때 정의와 공의를 알려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지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그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목소리를 못 내.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들이 본을 못 보여. 성도로서. 그러니까 말을 못 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말을 할 정도면 사도 바울 같은 수준이 돼야 되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수준이 되면은 세상을 향해서 호되게 꾸짖고 니들 그러면 안 된다. 제대로 정신 차려서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지 못하니까.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교회 부흥에도 때를 따라서 좀 하고 그래야 돼요.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로 잔뜩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그것도 지하 환기 잘 안 되는 곳에서 성가 연습도 하고 부흥회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확진자가 많이 생겼어.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맨날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고 해서 한동안 잠잠해졌나 그러면 또 시끄럽고 또 그래요. 교회도 이렇게 말을 듣는데 교회가 다른 일반 세상 앞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옳은 길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에서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 그게 윤모 국회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돈 문제로 자기 욕심이죠. 자기가 돈 좀 챙긴 걸로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그러면은 참 근신하고 그래도 국회의원 비례로 들어간 거 감사해서 자기의 온 몸을 근신하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어떤 게 나왔어요? 연말에 회식하지 말고 모임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강력히 얘기했는데 그분은 뭘 사진으로 올렸어요? SNS에. 와인 들고서 마시는 거, 마스크도 하나도 없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와인 들고 샷하는 거, 그거를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멍청하기 짝이 없어. 왜? 일반 국회의원도 그러면은 욕먹는데 본인은 전력이 있잖아요. 비난을 받은 전력. 그러면은 누가 올리려고 그래. 너 이거 올리지 마. 큰일 나.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버젓이 그걸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서 멍청한 것을 떠나서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모임도 하지 말고 휴식도 하지 말고 식당에 가더라도 뭐 먹을 때만 그 마스크 벗고 얘기할 때는 또 마스크 쓰고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그것도 와인샷 그런 거를 올려놓고 말이야. 멍청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빨이 안 쓰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한통속인데 한쪽에서는 국민들 보고 휴식하지 말라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지들은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러고 앉았으니까 이게 코로나가 이게 왜 2.5단계 돼도 안 줄어들고 오늘 또 1000명 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니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우리들만 니들만 하고 우리는 못하게 하고 그런 반발심이 누가 조장하는 건 아닌데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거야. 아이 지들은 똑바로 안 하고 우리만 시키고 있네. 이런 마음. 헤이 국민들이 니들만 그러고 다녀? 그러고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도 바울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나라 말에도 좋은 말씀 많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지들은 속칭 윗물이에요. 윗물. 윗물인데 윗물이 안 맑으니까 아랫물 우리 맑아질 수가 없죠. 지금 이게 지금 정부에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정부에서 지금 자기들 이익을 당약을 위해서 모 총장 사건도 지금 처리하고 있고 그러면은 국민들의 그 여론조사는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거를 국민들 여론에 반하는 행동을 해놓고 코로나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협조가 안 됩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정말로 통에 잡아가는 마음으로 겸손해져 가지고 지들이 본을 보이면서 지들도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 콕 박혀서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나 하고 있고 이러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도 이제 우리도 정신 차려서 좀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 이게 지금 어느 때까지 이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그 옛날 초창기에는 그래도 다 국민들이 착한 마음으로 1단계에서 2단계만 올라가도 내 잘못이지 그래서 안 움직이고 이러다가 근데 그러다가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절제하고 어디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면서 외식 쿠폰 주고 숙박 쿠폰 줘. 그럼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거야. 저도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일반 국민들도 어떻게 판단해? 집에만 있고 어디 다니지 말고 외식하지 마시고 가서 어울려서 다니지 마십시오. 그래 놨어. 근데 한쪽으로는 숙박 쿠폰 주겠습니다. 외식 쿠폰 주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유치원 애들도 이해 못하는 정책입니다. 그런 거 펼쳐놓고 그러고서 이제 와서 1000명 가까이 되니까 지금은 3단계 갑니다. 3단계 갑니다. 그래. 3단계 가겠다는 얘기를 벌써 지금 내 기억으로는 한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안 가. 왜? 3단계 가면은 마비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져요. 모든 게 다 닫혀가지고. 그러니까 정부도 겁나서 함부로 3단계 못 가. 그러니까 말로만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호주 같은 경우는 3단계를 시행했습니다. 초창기에. 강력하게 팍 3단계 시행해버려요. 그 불만이 많겠죠. 근데 지금은 제로예요. 한 달간 제로. 확진자 한 달간 제로야. 초반에 콱 해가지고 싹 뭉개버린 거예요. 제로. 근데 우리는 안심하고 세계 최고의 방역 국가다. 안심하고 슬렁슬렁 했어.
국민들이 착해서 처음에 말 듣다가 이제는 그게 안 맥히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 난 거.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다고 그랬죠. 절대 나라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나라나 개인이나 겸손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자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만 나와.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까지도 판단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그 교회의 분란을 세상 재판국에 맡기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것도 보면 옛날에도 교회도 하나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존경받는 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내보내야 세상 사람들도 저분 정도면 우리가 저분 이야기는 들을 정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경히 여김을 받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반응이 어떨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교회에서 존경받는 자를 내세워도 사회에서 우습게 보는데,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면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도 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지금 그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도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 그 노회 총회장 그 뽑아놔도 서로 불법인 여전히 해가지고 나라의 재판소에서 판결해서 그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가 피차 고발하고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거는 사도 바울께서 차라리 세상에 재판국에 맡겨서 창피를 당하느니 교회에서 차라리 한쪽이 좀 수그러들어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수그러들어서 해결되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부끄러움을 내놓지 말자 그 말이에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형제끼리 물고 뜯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면 안 되고 반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죠. 근데 불의를 행하면 안 되겠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5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 중에 5가지가 다 간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5가지가 다 다른 것 같지만, 음행 4가지는 육적인 음행이고 1가지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 나머지는 간음, 음행, 탐색, 남색 다 이게 음란에 관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만큼 음란에 관한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음란. 또 나와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적질, 탐욕, 욕심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술을 너무 먹어서 정신없는 자, 모욕, 남을 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상한 논리는 무슨 논리냐면은,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잘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성경대로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물론
철저히 회개하면은 예? 용서함을 받겠지만 회개할 기회가 늦어지거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녔어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옛날 교회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까 현대 교회는 더 많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휘슴,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인간들이 가능하나 다 유익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잖아요.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또 배가 있으니까 음식이 들어와.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 신자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죠. 몸은 신자들은 몸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 것이다. 주님께서 내 몸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이후로는 나는 없고 주님만 내 속에 계신다. 내 몸은 주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인이고, 아직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아직도 신앙인이 덜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적으로 죽더라도 부활합니다. 그 여기도 나오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 몸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성령님이 주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부부가 한 육체가 된다는 내용은 부부가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거 한 몸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창녀와 합하는 자도 그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몸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창녀와 합해서 한 몸이 되지 말고 주와 합해서 한 영으로 되라 그 말이에요. 그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이 범하는 죄는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는 죄가 아니라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인데, 음행하는 거는 서로 둘이 합해서 저지르는 하나가 되는 죄이기 때문에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었다는 건 예수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이게 그 우상 숭배처럼 탐욕에 물들어서 탐욕 재물에 욕심을 낸다든가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신앙인들이 교인들이 참 예수 믿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나올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와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출발이. 근데 아직도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겁을 줘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편하게, 내 몸이 편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는 어쩐다는 왜 이렇게 겁을 줍니까? 이런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저주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거의 축복의 말씀이 14절이고 나머지 4배 정도가 3배 이상 4배 정도가 저주의 말씀. 그 저주의 말씀은 설교도 안 하려고 하고 성도들도 그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축복의 말씀만 전해줘가지고 사람들을 표피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줘. 아유 그런 말씀 듣고 가면 아유 오늘 은혜 받았네. 당신 오늘 교회 안 왔지? 은혜 말씀 들었는데 얼마나 당신 손해 받는지 몰라.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당신들 이러면 죄지면 징벌을 받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회개하세요. 막 이러고 가면은 아유 오늘 오늘 이거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아유 이거 껄쩍지근하네. 아유 그러면 인상 쓰고 나가는 분들이 많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뛰어난 머리보다 수만 배 어리석고 뛰어난 머리가 수만 배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훨씬 더 둔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 인간들에게 겁만 주려고 손해만 끼치려고 그런 말씀 주셨겠어요? 필요하니까 써놓으신 거야. 필요하니까 인간에게. 그러면서 그 저주의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이렇게 벌받네. 아이고 무서워라. 죄 지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야. 근데 왜 피해 다녀? 그 말씀을 피해 다녀. 그러니까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겁대가리 없어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충격을 주고 막 괴롭게 하더라도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고난으로 순종하심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들이 고난도 안 당하고 살려고 용트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훈련시켜 주셔. 필요한 대로 주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